오늘에 있는 지혜자, 여러분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포도원, 밭, 무너진 돌담, 그걸 본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훈을 얻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지혜자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여러분 비판할 일이 있거나 혹은 돌아봐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남의 일로 보지 않고 나의 일로 봐야 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게으름에 대한 설교 가운데에 우리 10월 2일 날 했던 설교인 게으름에도 열매는 있다라고 하는 설교의 뒤를 잇는 말씀이에요. 아까 전에 성경 봉독할 때 야, 이것 예전에 읽었던 본문 아니야?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앞부분 있죠.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을 보니까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엉겅퀴가 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거였었잖아요. 그쵸? 그 무슨 말인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기억나시죠? 이 말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게으른 사람 지금은 큰 길을 가는 것 같아, 편한 것 같아. 하지만 나중이 되면은 나중은 가시밭길이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 이것도 우리에게 좀 은혜였었죠. 게으른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근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직한 사람은 지금은 비록 좁은 길일지 모른다. 아니 원리 원칙대로 그 정도만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대로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 가운데에 정직한 자, 근면한 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성전을 향해 오르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오늘의 말씀 한번 그 뒤를 잇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뭔가요? 앞에 있었던 게으른 자의 밭, 무너진 그리고 돌담 그리고 엉겅퀴가 가득한 포도원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읽어보죠. 시작.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야지 있으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게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말씀에 근거되는 말씀이고 앞에 있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이 지혜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봉독하신 이영희 원사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셨어요. 말씀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자는요 아마도 그러한 게으른 사람의 밭과 포도원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듯 싶습니다. 그걸 보고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포도원도 아니고 내 밭도 아닌데 남의 밭이 무너진 것을 보고 남의 밭에 엉겅퀴가 있는 것을 보고 남의 밭에 돌담이 무너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포도원과 그 밭 그리고 무너진 돌담 그 앞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지혜자만 지나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풍경을 보고도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 아예 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아무 메시지도 얻지를 못했을 거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교회 마당 밟으면서 좀 쾌적하게 오셨죠? 별로 쾌적하지 않았을 겁니다. 공사하느냐고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창이에요. 들어오시면서 어땠어요? 편하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면서 발 한번 다 이렇게 닦고 들어오셨죠? 그쵸? 우리 참 간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마당 깐지 이게 한 20년 된 겁니까? 안 됐잖아요. 이거 깐지 불과 4년 정도 됐나요?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불편한지 몰랐어.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어. 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아무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깔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 노인들도 와가지고선 그거 벽돌 하나하나 이만한 산더미처럼 쌓인 그 흙에서 호미로 다 파내가지고 한 장 한 장 깐 것이 우리 마당이었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깔았을 때에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아내는 이거 깔고선 며칠을 알고선 끙끙 앓아 누운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공사하면서 그쵸 이렇게 돼 있어서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쳐내고 깔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체를 다 없었을 때에 깔 때는 그냥 차근차근 깔아오면 되는데 부분만 된 데를 깔 때는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수평, 수직 맞아야 되지, 있는 부분 있으면 흙을 파내야 되지. 그냥 했을 때보다 수고의 노력이 엄청 많다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거 깔기 전에는요 사실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청년들이 어르신들 식사하러 건너갈 때는 거기 발 젓지 말라고 무슨 뭐 종이 같은 것도 깔아놓고 빠지지 말라고 무슨 뭐 대야 같은 것도 엎어놓고 얼마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교회가 이러니 오랫동안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이랬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볼 때 여러분 문제의식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꼬투리를 잡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건지 두드려가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교회는 어떤지 비교의식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내가 교훈을 얻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있는 지혜자 여러분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포도원, 밭, 무너진 돌담 그걸 본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훈을 얻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지혜자는 달랐습니다. 잠언 24장 3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건 남의 일이니까 그거 그냥 내 밭 아니니까 그러려니 게으르려니 그게 아니라 그 밭과 그 포도원과 무너져가는 돌담을 보고 타산지석을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여러분 비판할 일이 있거나 혹은 돌아봐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남의 일로 보지 않고 나의 일로 봐야 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문제,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보았어요. 그럼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타산지적 삼아서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때 내가 발전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초기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게으르십니까? 게으르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자존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게으르지 않아. 나 게으르지 않은데 왜 자꾸 게으르다라고 얘기해?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와 주님이 나를 볼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다를 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또 다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볼 때 나는 깨끗해. 내가 볼 때 나는 아무것도 흠잡을 게 없어. 나는 게으르지 않아. 근면해. 나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는 눈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평가와 눈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내가 나를 평가해서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그거는요 또 다른 바리새인적인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아닐까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러니 여러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게으르지 않다고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자가 그랬어요. 남의 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정죄해. 아유 게으른가 봐. 야 이걸 어떻게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이 나의 일이구나.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서 모든 환경을 보았을 때, 야 이건 정말 본받을 만한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본받으십시오. 하지만 이건 본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본받지 않고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지런한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그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크게 시작. 다른 사람이 게으른 것을 볼 때 거룩한 어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타고난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부지런함.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하세요. 저희 아버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저희 장인어른 정말 부지런합니다. 이 부지런함이 저에게는 유전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굉장히 부지런하셨어. 그래가지고 이 설날 때 언제나 놀러 가면 할아버지 댁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은 아침만 되면은 할아버지는 먼저 일어나시잖아. 그러면은 그 추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할아버지 댁 산정리에 있는 저희 할아버지 댁의 문은 창호지로 이렇게 발라져 있었어요. 창호지로 발라져 있었어요. 그럼 그 문을 갖다가 그 문 아시죠? 창호지로 발라 있어갖고 문고리 이렇게 거는 그런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쵸? 근데 있는데 그런 문이었는데 언제나 우리 할아버지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일어나라! 그래서 온 방에 있는 문을 다 활짝활짝 여는 거예요. 나는 이불 속에서 더 자고 싶은데 온 가족은 더 자고 싶은데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문을 다 열고 그러면서 이불을 갖다 걷어가지고 혼자 탕탕 털면서 혼자 이불을 다 계세요. 굉장히 근면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 교편에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근면함이 우리 아버지한테도 유전이 돼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혼자 이렇게 다른 사무실로 나가서 계실 때에도 아침, 점심, 저녁 꼭 챙겨 드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야, 남성분들 혼자 있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차려 먹는다는 것, 이 여성분들에게는 별거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한, 태생적으로 부지런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태생적으로 부지런하기 때문에 정말 부지런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냐? 근면해가지고 이루어놓은 것도 많고 그리고 이루어놓은 것도 많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은 게으른 사람을 보면은 이게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어나가지고선 이불 탕탕 털고 문을 활짝 열고 그래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이 부지런함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 최악의 경우는요, 게으름의 결과.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갖다가 운명론적으로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야, 태어난 부지런함이 없으니 게으르니까 저렇게 되지. 그러면서 정죄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앞서 이야기했던 저희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 부지런함이 태생적으로 부지런함을 타고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아의 깨짐을 통해서 곧 내가 여러 어려운 상황을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신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통하여 얻은 이 거룩한 변화의 결과물인 부지런함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태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게으른 사람을 보면은 한숨 푹푹 쉬면서 아유 저러니 저 모양 저 꼴로 살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자신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어요. 게으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고 거룩한 분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밑바닥까지 내려보았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시간인지를 본인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능력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거룩한 분노가 느껴지는 겁니다. 저거 어떻게 주님께서 저 사람한테 시간도 줬고 능력도 줬는데 저걸 활용하지 못해가지고선 저렇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으니 마음 가운데 그런 거룩한 분노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속회공과 거기 보면은 그 두 번째 단원에 작은 대목이 뭐냐 하면은 부지런함이 충성된 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라고 적어 놓았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이란 뭐냐 하면 타고난 부지런함을 말하는 거예요. 타고난 부지런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저절로 충성된 종으로 이끄심을 받는 그런 요소가 되느냐? 예, 물론 그 부지런함이 내가 성화의 길을 가는데, 성화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나를 성화의 삶으로 살게 하게끔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타고난 근면으로 인해 갖고 교만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 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 3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곱절에 이익을 남겨서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님 보십시오, 5달란트, 3달란트는 10달란트, 6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드리면서,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땅에 묻었던 한 달란트를 묻었던 종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야, 1달란트 받은 것도 속상해 죽겠고, 야, 이거는 바로 나와 같은 흙수저를 위한 얘기 아니야? 다른 사람들 5달란트, 3달란트 만들어가고 곱절로 얻었는데 나는 겨우 1달란트 받아가지고선 아무것도 못해라고는 흙수저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거기서 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없느냐의 차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주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자기가 가진 달란트, 그리고 자기가 가진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으로 수익을 내는 충성된 종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너무 당연하고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적어 라고 해서 불평불만 있는 사람은요, 그냥 그거 갖고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저는 뭐를 느꼈냐 하면은 이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들고 태어난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중요할까? 주인에게 받은 5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타고난 것보다 더 받은 것, 주인이 그래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해 가지고서 그 감사의 열매로 주인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른 종이라고 불리지 않은 비결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부지런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혹은 주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를 받았건 3달란트를 받았건 5달란트를 받았건, 야,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그 종도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어요. 옆집에 보니까는 옆집에 있는 아무개 갑돌이는 주인한테 10달란트 받았대더라. 우리 주인은 뭐냐, 나한테 겨우 많이 준 게 결국 나눠준 게 합쳐갖고선 10달란트도 되지 않는 돈 갖다가 나눠주고선 지금 그렇게 하냐? 충분히 불평불만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로 바뀐, 그리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부지런함을 습득한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근면함, 타고난 게으르지 않은 것을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교만함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느꼈던 그 은혜를 통하여 근면함으로
얻은 새로운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질문이 있어. 야, 그러면은 부지런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험을 해갖고 밑바닥으로 내려가 봐야 되나?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성도, 아무아무개 성도 저래서 될까? 어쩌면은 어려움, 글쎄 충분한 어려움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어쩌면 더 깊은 어려움 속으로 내려가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 종종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종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유, 저 뺀질뺀질 거리는 아무개 아유, 저 가정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적당한 좀 언덕 좀 주셔가지고 좀 제대로 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가끔 가다가 또 아주 가끔 가다가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꼭 이런 것을 겪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 간접 경험을 통해 갖고 변화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꼭 어려움을 주셔야지만, 뭐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아니면은 뭐 사업에 막 어려움을 줘야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온다? 오죽했으면 고난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꼭 겪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지혜자 누구일까요? 오늘의 지혜자는 누굴까? 오늘의 지혜자가 누굴까? 오늘의 지혜자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족이에요. 그쵸? 다윗은요,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저기 밑바닥 목동에서부터 왕좌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로열 패밀리, 왕족이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의 왕족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금대접에, 금수저에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에게 밭의 노동이 있었을까? 포도원의 노동이 있었을까? 자기가 힘들어가지고선 그 돌담을 쌓을 일이 있었을까? 시키면 됐어요. 실제로 솔로몬은 토목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본인이 직접 들고 날랐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밑에 사람들, 특별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갖고 토목공사를 갖다가 굉장히 그 리더십에 맞춰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뒤에 가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열 패밀리였었어. 손에 흙 묻힐 일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지혜자가 이웃집에 있는 길을 가다 보니까 보게 된 무너져가는 포도원, 그리고 이 밭, 그리고 담장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잠언 24장 32절 말씀 시작. 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해악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바닥까지 직접 내려가는 방법, 본인이 경험하는 방법. 사실 이것만큼 인생의 교훈이 되는 것은 없어. 실패해보면은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다음에 실패를 바탕으로 설공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싶으세요? 내가 게을러, 그래갖고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거 경험하고 다시 올라오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굳이 밑바닥까지 끝까지 내려가지 않다 하더라도 교훈을 얻을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고선 그제서야 아 뜨거워 하고선 손을 떼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이잖아요. 5년 뒤의 모습이 어떨지, 10년 뒤의 모습이 어떨지, 이대로 가면 어떠한 변화가 있고 내가 어떻게 될지 그거 파악이 안 됩니까?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눈에 보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길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 여러분 공부하세요? 인생 공부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 살면서 많은 공부라고 하는 게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인생을 통해 갖고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득이 있구나,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굴곡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 아니에요. 그쵸? 그 공부를 여러분 지금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다 만나라는 것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공부하라는 것은 앞선 사람의 경험을 간접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요즘에 학교에 가가지고선 두 자릿수 연산, 두 자릿수 곱셈 같은 거를 배워요. 그쵸? 아이가 곱셈을 배우고 나눗셈을 배우고 그리고 뭐 소인수분해 배우고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고 뭐 이런 걸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케플러의 법칙 뭐 배우고 이런 배우는 게 내가 만약에 진짜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응? 피타고라스 정리 내가 공부해 보니까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갖다가 내가 정리를 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갖고 와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굳이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 무슨 법칙, 이걸 갖다가 내가 굳이 연구해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앞서간 선배들, 그리고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을 갖다가 배우는 거예요. 지금 김장철이죠? 그쵸? 김장철인데 여러분 담그는 방법을 여러분이 개발하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배우셨어요? 엄마가 담그는 거 보고, 친척이 담그는 것 보고, 할머니가 담그는 것 보고, 그러고 배웠죠. 만약에 내가 그걸 갖다 김장 담그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가끔은 어떤 사람은 독초를 갖다가 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독초인지 아닌지 내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독초를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 돌아가셨지. 인류의 모든 경험들이 쌓여진 그것을 갖다가 공부하면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굳이 그것들을 갖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굳이 그것을 갖다가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요 리바이블 여러분 잘 참석하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받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주님의 음성, 악마의 음성 이렇게 들려왔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말씀의 바탕을 둔 신앙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건강한 신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치관을 세워나가세요.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을 세워나가시고 양서, 좋은 책들과 앞선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과 적용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게 이렇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경험한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이렇더라. 나 한 사람만 경험한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뭐 여러분들 뭐 새로운 거 발견했고 노벨상 받을 거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 꼭 나이 든 사람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배울 건 뭐가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배울 게 뭐가 있는지. 이 이야기 하니까 지난번에 서준이 얘기 안 한 게 떠오른다. 서준이가 이래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말 막 이야기하니까는 말하면서 지들끼리 그런 논쟁이 붙은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제일 큰 어른이 누구냐? 지들이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 제일 큰 사람은 누구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준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지, 제일 큰 사람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제일 큰 사람이 누군지 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깜빡 잊고선 이 이야기를, 무슨 얘기였지? 서준이 이야기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더라고. 근데 어제 그러더라고. 어제도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아, 그 이야기였지.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서준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제일 큰 분이지 누가 제일 커요? 그렇게 반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배우십시오. 본받으십시오.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굽니까?
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근데 다 잊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누구니까, 직분이 이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그러고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순간 어린이의 한마디로 머리를 한통 뒤통수 맞고 공부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해석과 적용의 능력의 기초가 뭐냐면 말씀 읽기 위한 묵상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잘 읽고 계시지요? 지난 한 주 요거 공사해가지고서 새벽 모임을 못 모였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조금 좀 편하게 이렇게 새벽 시간에 좀 잠도 자고 그래서 아침에 나가가지고선 이렇게 또 일도 하고 그랬더니만은 몸이 또 다른 가뿐함이 있더라고요. 그 가뿐함과 이 가뿐함은 또 다르더라고요. 또 그 가뿐함을 느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좀 잊혀지고 게을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그 성경책에 내 생각을 적어 넣을 줄 알고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적용하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의 뿌리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가 뭐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게으름은요 이러한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서 괜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지는 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에요. 내 몸이 편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욕이 이 게으름의 촉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활성화되게 만듭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시죠? 그렇죠? 아침마다 거위가 황금알을 갖다 하나씩 낳아요. 이 사람이, 이 황금알 주인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놈의 배를 가려면 얼마나 많은 황금알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한 번에 내가 뭔가를 많이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가르는데 그 안에 황금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주인이 범한 잘못이 뭔지 아세요? 탐욕? 탐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침범해서는 안 될 것을 침범한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에게 주어지는 황금알 하나에 감사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건드린 거예요. 생명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주인은 황금알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주는 그런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이 거위의 주인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무리 욕심이 많고 바쁘고 급한 사정이 있어도 여러분 뿌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도 알고 계세요. 상추 심으시죠? 그렇죠? 여름 되면 상추 심으시죠? 상추 뜯을 때 어떻게 뜯어요? 밑에까지 다 한꺼번에 캐서 집에 와서 이렇게 다 합니까? 아니죠. 뿌리는 안 건드립니다. 뭐 건드려요? 잎만 건드려요. 잎만 톡톡톡톡 따야지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는 이 시간은요, 주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생명의 뿌리예요. 신앙의 뿌리예요. 우리의 삶의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이어야 되는 거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론입니다. 자, 지혜자가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그리고 타산지적 삼아 갖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혜자가 얻은 교훈,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뒷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가 얻은 교훈,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 시작.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본 건 뭐냐면은 그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이유, 그리고 밭이 망쳐진 이유, 포도원이 이게 막 푸성기가 막 이렇게 막 넘쳐난 이유, 돌담이 무너진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곧 게으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책을 읽잖아요. 이런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우 정말 자고 졸고 눕는 것이 죄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죄예요? 졸리면 자야죠. 피곤하면 쉬어야죠. 그게 죄예요? 왜 그게
그게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와 자매품 또 다른 질문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 교인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초하는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얘기 안 했고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게 죄입니까? 라고 물어옵니다. 또 다른 시리즈가 있습니다. 11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옵니다. 11조 안 하는 게 죄입니까? 라고 물어옵니다. 또 다른 시리즈가 있어요. 어떤 시리즈? 목사님, 꼭 사역을 해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사역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라고 죄인지 아닌지 그걸부터 먼저 따지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거기에 대고 여러분, 그게 죄라고 여겨지세요? 물론 그리스도인은요, 죄에 대해 민감하셔야 됩니다. 죄라고 여겨지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죄의 길은 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죄라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죄가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여겨지면은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야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가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도 지혜인 거예요. 죄인가 아닌가 이것 갖고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 왜 이렇게 묻는 걸까? 주초하는 것이 죄입니까? 이거 왜 물어요? 왜 물어? 묻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묻는 이유가 뭐야? 내가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해도 되는지를 묻는 거죠. 그렇죠? 11조 꼭 해야 됩니까? 왜 물어봅니까? 왜 물어봐? 내가 11조를 갖다가 더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거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11조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끌어다 묻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약 성경에는 11조 꼭 해야 된다는 말 없어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산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그 질문이잖아요. 꼭 사역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사역 안 하는 게 죄입니까? 묻는 이유가 뭡니까? 하기 싫어서. 직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꼭 직분을 받아야 돼요? 묻는 게 뭐예요? 하기 싫어서 묻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시킵니까? 그게 죄는 민감해야 돼. 하지만 이것이 죄고 죄가 아니냐, 그걸 떠나서라도 야, 그것으로 인해 갖고 내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모든 판단이 이것이 직접적인 죄인지를 묻기 전에 그것이 혹은 죄라 여기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게으름 피는 거 어떻습니까? 가끔 깊이 잠자는 거 어떻습니까? 가끔 이렇게 우리 공사하느냐고 새벽 기도 우리 못 모였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죄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게으름이 나에게 쌓인 것이 내 삶을 주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가늠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았을 때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깨어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면한 사람이라 갖고선 다 성실한 사람에서 다 성공하는 것 아니죠. 그렇죠? 부지런함이 성실한 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앞에 이야기했어요. 부지런함이 곧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도 간혹 실패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게으르지 않았을 때, 내가 근면하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최선을 다했을 때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깨어짐을 통해서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의 결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더 게으르지 않았으면 이런 후회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래가 어제 뭐라고 그랬는데 10년 뒤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10년 뒤에 네가 몇 살이니 말했더니만은 10년 뒤가 20살이더라고요. 벌써 이래가 10년 뒤면 20살이더라고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 금방 훅 갔어요. 우리가 경험해 본 결과.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몇 살일까 간호해 보니까는 거의 60에 가깝더라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시간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든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되게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야, 그래도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할 시간은 정말로 오래 남지 않았구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열렬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요 우리가 세마포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은 세마포의 거룩한 흰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 흰옷을 전투복처럼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곧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전투복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 피를 흘리기도 하고 중간에 막 누가 죽어나가기도 하고 누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나중에 천국의 세마포로 갈아입을 때까지 여러분 후회 없이 그 전투복을 땀으로 물들이십시오. 피로 물들이십시오. 충성으로 물들이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게으르지 않은 근면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